에덴에서 반모까지 10번째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31장 13절이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25절로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진 것은 처음부터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어야 할 열왕기 상하. 참 감사해요. 이게 한 책이었어요. 이게 한 책이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읽자고 했으면 참 이거 대단한 도전이었겠죠. 이렇게 사무엘만 따로 이렇게 읽은 것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분량이었었습니다. 전반에 이 사무엘 상만 해도 31장이나 되고, 하권이 24장이나 되고, 그래서 도합 55장. 그러면서 왠지 좀, 왜 사무엘 하까지 읽어야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었고, 심지어 열왕기 상하까지 같은 책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번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책이 많이 이제 읽혀져야 하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 언어인데, 자음과 모음이 모두 있는 이 헬란 말로 그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적어도 2배 이상의 분량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이 길어지고 번역본이 되어지면서 분량이 많아져서 이것을 편의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고, 특히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는 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참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큰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 하다 보니까 시시콜콜하게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사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잡아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주 작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는 좀 다소 적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잘 읽으셨고, 그죠? 네, 잘 읽으셨고, 이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는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왕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인데, 왕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다스리기 전 시대,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사시대, 또는 왕이 없이 무왕정치 시대. 네.
그거 어디 하나 등록을 해두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런 말은 어떤 학자들도 생각 못한 그런 대단한 그 단어인데 무왕시대. 왕 이름이 또 무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왕이 다스리지 않았다면 누가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줄여서 오늘 분위기를 이런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왕이 다스리는 것을 왕정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신정시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정시대가 왕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대가 왕정시대라고 할 때 신정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애굽을 떠나 어디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자그마치 360여 년 동안. 이게 도합?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또 역시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사사기의 360여 년에 12명의 사사가 계속하여서 출현하였었던 그 시대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신정시대가 구현되었었던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무엘상 8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today.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오늘까지 적어도 4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잘도 섬겼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섬긴 적이 없다 그러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그렇게 섬겨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왕의 다스림을 원하는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와 그 전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신정시대, 이 두 시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은, 그 형식은 어찌 보면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왜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그것은 사실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그런 집이야.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주로 그런 다스림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가부장적인 그런 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가 주인이 되어져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도 있죠. 거의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엄마 아빠는 그냥 기가 죽어서 살고 아이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런 형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모든 제도와 방법과 형식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가정에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그래도 상관없고 아이들 중에 혹 자녀가 우리 가정에 그런 리더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전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룻기까지 흐르는 동안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 룻기에서 주신 그 약속이 약속되게 하시는 능력,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방법이 없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 뭐였죠? 그 헤세드의 은혜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룻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사시대에 너무나 어두웠었던 그 암울한 시대 속에 강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었습니다. 헤세드가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되었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었던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까지 포함한 가나안 생활 360년을 통틀어서 총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특히 그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 이삭과 하셨던 약속, 그 모든 후대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이 뭐였죠? 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한 집사님이 올려주신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올리셨나요? 한 집사님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고 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목으로 쭉 이렇게 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바쁘셔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 가서 보시면 귀한 나눔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눈 그 나눔과 또 거기에 또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 그 약속의 본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걸 지금 지키시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이걸 계속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려고 그 약속 앞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 가운데 멀어지려고 그 약속을 계속 깨고 있는 그런 장본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활짝 열어주셔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디를 깎아보셨나요? 혹은 화단을 정리해보셨나요? 정리한 이후에 그 화단에 혹은 그 길에 정말 그 모습이 그 원형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거기다가 뭐 더러운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갖다 뿌리고 막 뭐 이렇게 뭐 거기를 어지럽게 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도 가기 시작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원래 좁았던 게 아니니까, 길이 원래 좁았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체에 가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면 because only a few find it. 그 길을 찾는 이가 워낙 적다.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사실은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스몰 되어버렸고 narrower 되어져 버렸다. 가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일부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워낙 사람들이 글로 안 가니까 길이 사라져버린 길이라고요.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헤세드가 바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울타리에 쌓여져서 자기만 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음란의 영적인 잡초들로 덮여버린 이 약속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헤세드가. 그러니 헤세드가 아니면 사람들은 약속으로 가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반대로 헤세드로 충만할 때 길은 보이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헤세드를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our God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은혜만이 아니라 없는 길을 길 있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동시에 능력이라고요. 뭐가요? 헤세드. 그냥 놔두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서 희망을 찾으면 그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부추긴 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너도 할 수 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은혜인 동시에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O Lord, Oh my God,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영어로 한번 전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팬츠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지?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이거 팬츠를 얘기하나? 바지? 웬 바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전도 찾아보고 이 단어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 팬팅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panting for 그러면은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breathe roughly 하는 겁니다. crying loudly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른 가운데 막 지금 소리 높여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pant for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라그인데요. 이 아라그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는 아주 희한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시편에 한 번 이 숨을 헐떡거리다, 이 panting for 라는 단어에 한 번 쓰이고 나서 요엘서에 한 번 딱 더 쓰이는데요. 요엘서 1장 20절에 정말 이 동물들이 헐떡거리면서 막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릴 때에 그 헐떡거림을 바로 이 아라그라는 단어에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시편 41편의 내용과 요엘서 1장의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해보면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 갈급함은, 이 간절함은, 그 헤세드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panting for,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이 완전히 변해서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핏빛같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정하시고 정말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런 의미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아라그라는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아라, panting for, 헐떡거림, 이 마음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그 모습,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나타내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너희의 뭐를 찢어라? 마음을 좀 찢어봐라.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because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여러분, calamity가 뭡니까? 그런 단어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alamity.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시다가도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뭘 보고? 뭘 보고?
진정한 아라그를 보고 맨날 옷만 찢는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Is it important or not important? 우리의 이 thirst, 하나님 그 헤세드를 향한 우리의 hunger, 우리의 이 thirsty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에 바로 이 아라, 이 갈급함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약속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뭐겠어요? 헤세드죠. 그 헤세드를 향한 우리의 hunger, 헤세드를 향한 우리의 thirst, 그것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they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네 가지의 하나님의 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달리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목말라 하기는 하는 거냐, 그렇다면 목말라 한다면 너희는 이미 be blessed, 이미 벌써 복된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왜?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요? 우리의 갈급함을. 그러니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말미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게 뭐겠어요? 헤세드죠. 너희가 헤세드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해 주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 Don't worry for your tomorrow.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헤세드로부터. 근데 그 헤세드는 또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어지냐 하면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panting for, 우리의 thirst,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향한 우리의 hunger,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이 갈급함이라는 것, 이 약속이 약속으로 살아있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헤세드의 갈급함은 무엇인가? 막 뜨겁게 소리 높여서 주여 헤세드라는 단어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한량없으신 그 헤세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인가? 나는 갈급하다. 나는 정말 목마르다. 그렇게 날마다 그런 생각과 내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가? 갈급해. 되게 목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바로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질문의 답을 한두 가지만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헤세드라는 놀라우신 능력을 주셨다면 사무엘서는 그 헤세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를 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 나가시는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두 가지씩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결국 헤세드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엘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를 온전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한 온전한 갈급함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갈급함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15장에서 한 군데씩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다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죽냐 하면 4,000명이나 죽는 그런 참패를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에게 The Ark of the Covenant, 뭐예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언약궤를 같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겼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는 대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삶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언약궤라는 것만을 이용을 하여 전쟁을 이기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삶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삶.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사무엘상 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낳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의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처참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낳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약속을 이용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밝혀집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여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 소와 젖먹이, 어떤 소, 양도, 낙타도, 나귀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승리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대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싹 없어졌나요?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걸 남겼어요. 그리고 15장 9절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증거가 나오는데, 그가 남긴 이유를, 죽이지 않고 남긴 이유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고 하찮지 않은 것들을 살려둘 때 그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뭘 버렸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뭘 버렸어요? 사울이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네가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들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고치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사울은 변명을 이렇게 됩니다. 15장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기는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먹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배신감을 느끼게도 되고 그 공동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의 말을 귀히 여김보다 하나님의 말을 귀히 여길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신 이유는 사울이 단순히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두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그 목마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셨던 바로 그 온전한 갈급함이 드러난 두 가지 사건,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게 소년 다윗이 이제 어른들이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었던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를 두고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어린 그런 소년이지만 그를 향하여서 이제 싸움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장수에게 향하여서는 네가 나에게 나아올 때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쟁 가운데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천 수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거짓 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약속을 약속으로서 인정하고 그 약속 가운데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무엘하 12장과 사무엘하 24장에 드러나는데요. 선지자 나단과 선지자 갓의 이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한 책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2장의 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였었던 그 여인을 범한 이 왕 다윗에 대한 책망이었고, 두 번째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책망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다 접수하고 그 땅을 접수한 것에 대한 그 공로를 이스라엘에 뛰어난 군대가 있었던 걸로 돌리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책망이 사무엘하 12장 13절과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책망에 대한 그 고백을 다윗은 대표적으로 24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그 갈급함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불같이 살아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자기가 취했었던 방법이 틀렸음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늘 갈급함으로 삶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했었던 방법, 내가 생각했었던 형식과 내가 생각했었던 그 틀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